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임식 목사님이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은 단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암송해야 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영어로도 읽어볼까요?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하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부릅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20세기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이지만 수필가 피천득 씨가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때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신이 말하는 길은 우리 인생길이 아닐까요? 인생에는 두 길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가야 합니다. 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 그 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 온 길을 되돌아가서 가지 않았던 다른 길을 다시 선택하여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선택이고 힘든 여정이지만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길만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인만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도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죄된 길을 그릇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의 길을 그릇된 길라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인생을 길에 비유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두워서 알지 못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어두운 길입니다. 생명의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혀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이라 Children of Light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란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등불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밤길이 어둡고 위험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푸른불을 창호지로 가는 그런 상자 속에 넣어서 다니곤 했습니다. 히브리어 네르라고 하는 말은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등불, 램프를 의미하고 좁고 험한 길에서 발 앞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크고 강력한 빛을 의미하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부분부터 인생의 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영역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 109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과 등불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 선택, 결정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 119편, 105절은 시편 119편의 한 구절이지만 이 시의 핵심적인 구절이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한 것을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의 각 절을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것은 독자들이 암송을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에 각각 8절의 첫머리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첫머리 자음이 알레프, 영어로 말하면 A인데 1절로 8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는 말로 1절로 8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5절로 112절까지는 히브리어 14번째 자음인 둔으로 시작합니다. 둔은 물고기 형상을 본따서 만든 그러한 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22자가 각각 8절씩 들어가 있으므로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 됩니다. 이렇게 시를 쓰는 이유는 암송을 위함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형식미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아름답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시편 110편은 말씀 시편입니다. 176절 중 단 4절을 제외한 나머지 172절에는 말씀 또는 율법, 토라와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가 각 절에 하나 혹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축복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하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이유는 바르게 걷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신이 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거나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 곧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며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되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계속되는 106절, 10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의 마지막 두 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175절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절 17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을 내가 잊지 아니합니다. 이른 양 같은 나를 찾아주셔서 구원 얻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 앞을 밝히는 등불, 램프, 히브리어는 네르이고 인생길을 비추는 빛, 크고 위대한 빛, 오르라고 고백합니다. 빛과 등불은 밤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길을 바르게 지도하는 진리요 빛이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노먼 비센트 필 목사님이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한 회사의 초청을 받고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모든 것이 최신식,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공장 견학을 끝내고 사장실에 CEO의 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성경책의 겉장은 낡았고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성경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낡은 성경책을 책상 위에 두고 계십니까? 예, 이 성경은 보기에는 낡았지만 우리 회사가 가장 새롭고 최신식 첨단을 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할 첫 순위, 1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요 등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비치신 말씀 위에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